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가치 중에 한 가지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죠. 기브는 주다, 테이크는 받다로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한 번씩 주고 받기를 반복해가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얻거나 호의를 받으면 자기도 상대에게 보답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나도 보답해야지라는 자세가 인간 사회의 뿌리 깊은 행동 규범인 것이죠. 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면 나중에라도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람 사이에 계속 돈독해지고 우정을 쌓아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모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하의 수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선임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로 조직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수직 관계, 상하 관계에서도 원활한 쌍방향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주종 관계입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요, 딱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냥 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인이에요. 노예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 있는 제도 중에 가장 일방적이고 가장 수직적인 관계인 거죠. 주인은 윗사람으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요, 힘 있는 자로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요, 종은, 사환은 완전히 아랫사람인 거죠. 주인의 명령을 떠받들어서 복종해야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평등이 없어요. 완전한 불평등의 관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니, 주인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집 노예가 무슨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무슨 대꾸가 있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종의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과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하인이 만약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매를 맞거나 다른 데로 팔리거나 먹고 살 길이 갑자기 막히게 되고요, 또 불순종한 것에 대해 자기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매우 어려운 위태로운 상태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에게 있어서 이 주인의 말은 하늘처럼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요,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종의 삶의 질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고 아랫사람에게 하대하지 않고 덕을 베푸는 주인을 만난다면 그 밑에 종도 신세가 괜찮을 것이지만요, 안하무인의 난폭한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종의 삶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서 쉽게 벗어날 수도 없고요, 빠져나올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겠죠.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일 것이고요, 말 그대로 삶이 지옥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이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는 정반대로 까다로운 주인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까다로운 주인들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굽어 있는 사람들. 이걸 마치 뱀이 길을 가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뱀이 길을 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자체가 이렇게 휘어서 막 갈짓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구불구불하여서 종잡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까칠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요, 이 말은 비양심적이다, 불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서 밑에서 따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고, 게다가 투명하지도 않고 비리도 많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데에도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불의가 있고 비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심적인 고통, 이 괴로움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선임은 정말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사인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완전히 여기가 똑같지는 않지만요, 스멀스멀 제 기억에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예전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던 상사분이 계셨는데, 겉에는 아주 나이스해요. 아주 배려심이 있고 좋은 그렇게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뒤에서 여러 불의한 일들을 벌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 앞에서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분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저도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해버렸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이 하루하루가 이 괴로움과 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이 긴장이 있었고 이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이미 조직 안의 상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올바른 발언을 할 수 있다거나 제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저 속으로 막 삭히고 이 골병이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분에 대한 험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위선자가 있나, 이런 XX, 많은 악담과 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제가 예전에도 단위에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을 저에게 주십니까? 막 그랬었는데, 기도를 하면요, 처음에는 분노에 차가지고 악에 받쳐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가면 신기하게도 제가 이분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항상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마지막에 가면은 다 처음에는 제 분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생생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샌가 연민과 사랑이 막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것을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느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해고를 당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그분에 대한 앙금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마음이 아팠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요, 이 기브 앤 테이크,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중시하는 현대인의 습성이 제 마음 가운데도 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고 수틀리고 그러면 저는요, 아시는 분, 저를 가까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 교육자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아마 교회에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저는 하여튼 뭐가 안 좋으면 1차로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굴색이 달라지고요. 2차로는 행동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고, 뭔가 이 불만이 있는 거죠. 제 자신이 참지 못하고 어느 모양으로든지 이렇게 맞대거리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저의 모습이 계속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던 것이죠. 성인이 되고부터는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무언가 불평등한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가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계속 생각해 왔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때를 따라 바른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제 머리를 한 대 탁 치시며 저를 깨우쳐 주시듯이 한 차원 높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삐뚤어진 자들에게도, 불의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너의 상관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스한 분이든 아니면 나쁘고 악한 사람이든지 너는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 주인을, 그 상관을 섬기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19, 20절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19, 20절에서요, 세 가지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받는 것, 두 번째로는 참는 것, 세 번째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참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당하게, 제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도 핵심은 뭐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핵심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도무지 내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인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인 것이죠. 그 사랑, 그 호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가 부당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저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도 너가 그리스도이니까 이해해, 그냥 덮고 넘어가, 너가 참아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참는 게 복이 있는 거야,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2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는 태도에 대해 아주 방점을 찍으시는 말씀을 하나 던져주세요. 꼼짝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저를, 우리 모두를 놀래켜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도 열을 내면서 같이 맞대거리를 하지 않고 대적이나 대립각을 세우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전히 나는 선을 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인내하고 품어주는 삶,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본문 아까 우리 읽었던 21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고 인내하는 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부당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 곧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여전히 나는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 그것을 세상에서 너가 감당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할렐루야. 이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속상관의 업무상 위력이나 부당한 힘에 의해서 또는 상대방이 도무지 합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식의 요구를 들이민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맞대거리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미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힘을 느낀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여전히 선을 대하기를 힘쓰는 것. 왜 이게 부르심일까요? 여기서 왜 소명이 나오는지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왜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인내가 왜 나오는지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무턱대고 참아야 합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이게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게 부르심입니까? 이렇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저에게 주님은 친절하게도 그 이유를 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참고 인내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는 삶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친히 사셨기 때문이니라. 21절 뒷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 21절 뒷부분, 그리스도도,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게 부르심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무릅쓰는 부당한 압력에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복음의 선한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신 후에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도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똑같이 걸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도 따라와라. 이게 부르심입니다. 주님 계신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분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남은 22, 23, 24절에서 이 세 부분에 걸쳐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 본의 첫 번째는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인데, 첫 번째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내가 삶에서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먼저 삶에서 입에 거짓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짓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삐뚤어진 권력과 상관의 부당한 압력 속에서 나도 똑같이 맞대거리를 하고 거짓말로 앞가림을 하고 죄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죄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먼저 나 자신을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의 모든 문제점을 보았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1차적으로는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 나는 어떠하냐? 나는 깨끗하냐? 나는 바르게 서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의 시장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이면에는 성추행의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더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현실에서 저와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사건,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서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간음에서 깨끗한지, 나는 성적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는지, 내가 권력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신실하고 그 용맹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지 누가 알았던 것입니까?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본은 자기 자신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두 번째 말씀 그냥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본은 이제 상대방을 향하여 취해야 될 태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위협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쉽사리 정죄하지 않고 당신의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셨고요, 모든 최종적 판결은 심판주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드렸습니다. 불의, 잘못된 힘에 맞서서 같이 싸워, 그게 아니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맞서서 그분이 심판하시도록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제 스승이시기도 한 우리 김지창 교수님 모셔서 참으로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에 가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리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알아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당하신 것이 아니시죠. 천군 천사와 불병거 불말을 호위하시는 그분께서 당해내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설령 상대방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뒤로하고 기독교 내에서도요, 소위 진보와 보수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거나 욕을 일삼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 글만 봐도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양쪽의 측면을 다 아우르지만 가장 균형 잡혀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쉽사리 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내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말해야 할 때에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려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미움이나 멸시가 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존중을 전제로 말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요, 또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며 그 길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따라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 설령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미워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제가 중등부 예배 때 설교했던 게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 유명한 이 기독교의 그 경구가 하나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셨다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워하셨다면, 여기 중에 너희와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너희와 나, 우리 누구도 누가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사랑하셨다. 그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 여기에는요, 24절 말씀에는요, 이전 22절, 23절 말씀을 총망라하는 마치 하이라이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거룩만을 추구하지 않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욕이나 비판이나 위협을 가하시지 않는 선에서 머무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더 나아가서요,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처럼 상대방의 죄를 모두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발걸음으로 그 고난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악의 뿌리를 단번에 소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죽음의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저 말씀 한 구절, 제가 저기서도 한 구절을 떼었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요, 부당한 누명을 쓰게 되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욕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선을 행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고난을 당하신 결과는 2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느니라.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견디셨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죄를 끌어안으셨다는 겁니다. 사랑과 선을 꾸준히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도 걸어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는 거죠. 이게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진리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부당한 힘 앞에서 왜 참아야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맞서 싸우지 않고 인내하고 여전히 선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지요?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참음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서 그들 모두를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방식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본을 따르도록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그를 사랑하며 주께로 인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과 같이, 그분이 몸에 멍이 푸르게 들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과 같이, 나도 의도치 않은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의 주님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내가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아픔을 겪으셨는가.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부당한 고난 앞에서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 그때 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19절 말씀.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나보다 앞서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 그렇게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던져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 이 베드로 전서는요, 본인의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가까웠을 때 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죠. 이성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요,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했었죠.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상대방의 귀를 베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성적이었던 그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방식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한 건 없지만 제 영어 이름도 베드로입니다. 피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성질을 제가 많이 닮았거든요. 제가 막 생각하고 하기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아주 성격이 급하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 참 베드로를 보면 은혜가 됐거든요.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사람 하나. 근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은 다른 것이구나. 십자가 보혈은 이런 것이었구나. 오늘 밤에 그 십자가 은혜를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